형제여, 혹시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아무 뜻 없이 손을 펼쳤다가 약지만 유독 시선을 끌어 잠시 멈추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떨림, 마치 송긋 어딘가에서 조용히 속삭임이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 왜 이 손가락이 이렇게 보일까? 왜 내게만 특별하게 느껴질까? 그런 순간은 금방 사라지는 듯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래 남습니다. 그 떨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람의 몸에 새겨진 작은 징표에도 의미를 두고 그것을 삶의 흐름과 연결해 읽어왔습니다. 손가락의 길이나 형태, 선의 방향까지도 성향과 기흉을 비추는 언어라고 여겼지요. 어쩌면 그 순간에 느꼈던 울림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건네신 아주 부드러운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약지가 다른 손가락보다 길다는 사실은 단순한 형태의 차이가 아니라 영혼의 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은밀히 비추는 표식일 수 있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쌓여있던 알 수 없는 직감, 흔들리지 않고 버텨왔던 많은 날들, 이유 없이 깊었던 감정들,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약지와 연결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잠시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최근에 스쳐 지나간 장면들, 설명할 수 없었던 감정들의 잔향, 이유 없이 떠오르던 질문들, 그 조각들이 약지라는 작은 문을 통해 다시 당신 앞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문턱을 넘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한 구조를 남기셨을까? 그 답은 곧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형제여,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냥 그렇다며 지나쳐왔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낙엽, 이유 없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 스쳐 지나가는 작은 징후들까지도. 하지만 한국의 오래된 지혜는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작은 흔적에도 하늘의 뜻이 담긴다. 하나님 역시 그렇습니다. 당신의 손가락, 그 안에 작은 선 하나조차 의미 없이 두지 않으십니다. 손가락의 길이나 구조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사람의 마음결과 영혼의 방향을 드러내는 은밀한 언어가 됩니다. 당신의 약지도 그 언어일 수 있습니다. 왜 삶이 흔들릴 때마다 약지의 시선이 머물렀을까요? 왜 어릴 때부터 남들과 조금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을까요? 그런 작은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드럽게 주의를 돌리시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사건에서 깨달음을 찾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징표에서부터 길이 시작됩니다. 손의 구조, 반복되는 감정들,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는 방식, all of these form 하나의 흐름. 그 흐름은 결국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왔을까? 라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약지라는 사소한 구조를 이해하는 일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영혼의 여정에 작은 등불을 켜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등불이 향하는 방향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봅시다. 다음 장에서는 약지의 길이가 전하는 영혼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여, 마음을 조금 더 열어보십시오. 약지가 유난히 길다는 사실은 단순한 외형의 차이가 아니라 당신 영혼이 어떤 흐름 속에서 자라왔고 앞으로 어디로 향하려 하는지를 비추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에서도 약지는 예로부터 감정의 울림과 책임의 무게, 사람을 바라보는 섬세함을 상징하는 자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지를 통해 남기신 메시지는 매우 깊습니다. 약지가 긴 사람들은 흔히 감정과 이성을 균형 있게 다루는 능력을 보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당신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편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결정의 순간에 흐리지 않는 내적 확신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대신 정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지려는 태도.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타고난 방향성일 때가 많습니다. 형제여, 약지가 길다는 특징은 종종 말하지 않은 마음을 읽는 감각과 연결됩니다.
설명되지 않은 슬픔, 감춰진 고민, 표현되지 않은 무게를 조용히 알아채는 능력. 이런 감각은 예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려는 역할을 위해 미리 심어두신 준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당신은 혼란 속에서도 조용히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 마음의 난장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약지가 담고 있는 상징을 이해했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작은 특징 속에 큰 진실을 숨기셨을까? 그 답을 다음 장에서 더 깊이 마주할 것입니다. 형제여, 우리는 종종 커다란 변화가 큰 사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흔들림에서 가장 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끄시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큰 외침 대신 조용한 신호로 마음의 깊은 층을 두드리십니다. 한국의 지혜에도 작은 움직임이 큰 길을 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약지도 그런 움직임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추어 진실을 펼쳐 보이십니다. 그 신호는 반복되는 감정으로, 설명되지 않는 책임감으로, 남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예민한 감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지처럼 작아 보이는 구조 속에 사실은 영혼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섬세한 표지가 담겨 있습니다. 형제여,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남들은 가볍게 넘기는 순간들이 유독 당신에게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속에 오래 남았던 경험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한 역할로 부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작은 신호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뜻을 이해하려면 다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약지가 긴 사람들이 왜 특별한 준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그 깊은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여, 우리는 중요한 것은 크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늘 작은 결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국의 오래된 말 중에는 사람의 그릇은 사소한 습관에서 드러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볍게 넘겼던 성향과 감정, 손끝의 구조까지도 하나의 메시지로 사용하십니다. 약지가 길다는 특징은 단순한 신체적 차이가 아니라 영혼의 강도와 정서적 깊이를 드러내는 은밀한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남의 감정을 유난히 잘 느끼고 작은 변화에도 즉각 반응하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기둥을 갖고 자라납니다. 이것은 피곤함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향을 통해 당신을 특별한 역할에 맞게 다듬어 가십니다. 또한 약지가 긴 사람들은 겉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중심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감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혼란을 조용히 받아내고 갈등 속에서도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되지요. 형제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큰 사명을 준비하실 때 급하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성향과 경험들을 통해 영혼을 단련시키십니다. 남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당신의 민감함, 말로 설명할 수 없었던 부담감, 깊고 무거웠던 감정들,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나는 어떤 영향력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었을까? 이제 다음 장에서 약지가 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영향력의 징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여, 약지가 길다는 특징은 단순한 신체적 차이를 넘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향력을 타고난 자만이 지니는 조용한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소원의 구조를 통해 사람의 기질과 포용성을 읽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약지가 긴 사람들은 유난히 삶의 여러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심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는 기운이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안정감이 전해지지요.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어도 당신 곁에서는 방어를 내려놓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타고난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심어두신 내적 무게에서 비롯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선택의 순간에 나타나는 결단력입니다. 당신은 평소에는 부드럽고 차분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빨리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주변 사람들은 흔들려도 당신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바른 방향을 포착하고 움직입니다. 이는 훈련으로 얻는 능력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려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미리 주신 감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여, 이 부분은 더욱 중요합니다. 약지가 긴 사람들은 흔히 보이지 않는 감정의 흐름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말하지 않은 상처, 혼자 참고 있던 불안, 어쩌면 본인도 자각하지 못한 감정의 결까지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감각은 때때로 당신을 피곤하게 만들었겠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고 혼란스러운 순간에는 당신을 떠올립니다. 당신은 늘 앞장서려 하지 않지만 상황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에게 주시는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영향력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무엇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든 것인가? 그 답은 다음 장, 즉 영혼을 단단하게 만든 상처의 의미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형제여, 약지가 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삶의 깊은 곳에는 쉽지 않은 여정의 흔적이 깃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강해 보인다고 말하지만 그 강함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상처 위에 쌓여 만들어진 것임을 당신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따라붙었던 순간들, 기대했던 사람에게 말없이 등을 돌려야 했던 경험들, 설명할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웠던 밤들. 누구도 몰랐지만 당신은 그 순간마다 무너질 듯한 마음을 조용히 붙잡고 버텨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겉은 잔잔하지만 속은 깊은 강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형제여,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상처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을 잃지 않도록 마음의 근육을 기르도록 단련시키신 것입니다. 상처가 많았던 사람은 쉽게 비뚤어지거나 냉소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달랐습니다. 상처를 겪었음에도 마음은 완전히 다치지 않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감각은 도리어 더 깊어졌으며 혼자 버티던 시간 속에서 당신만의 강인함이 자라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형제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영혼의 훈련이었습니다. 종종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 나만 이런 부담을 짊어져야 하지? 왜 나는 언제나 혼자 견디는 역할이었을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을 키웠습니다. 상처는 당신을 약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넓은 마음, 깊은 시야,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여, 이런 영혼의 단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상처를 통해 길러진 공감, 고독 속에서 단단해진 마음,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당신이 누군가의 인생을 비출 때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약지가 긴 사람에게 흐르는 특별한 영적 에너지, 즉 영혼의 결이 어떻게 주변 사람을 치유하고 안정시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여, 지금부터는 약지가 지닌 가장 섬세한 비밀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래전 한국의 전통에서는 약지를 마음을 맑히는 손가락이라 불렀습니다. 감정의 흐름이 가장 고요하게 머무는 자리,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깃든 자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약지가 긴 사람들에게는 이 고유한 에너지가 더 강하게 흐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에너지는 소리도 빛도 없지만 사람을 안정시키는 힘으로 드러납니다. 형제여, 주변에서 당신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혹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상대가 숨을 고르며 마음을 내어놓는 상황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에서 흐르는 고요함이 상대의 혼란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이유도 당신이 특별히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지를 통해 흘려보내신 영적 에너지입니다. 또한 약지가 길면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빠르게 감지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불안, 웃고 있어도 감춰진 슬픔, 애써 숨기려는 고민, 이러한 감각은 때로 당신을 지치게 만들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에게는 따뜻한 울림이 됩니다. 형제여, 이런 능력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려는 역할의 핵심입니다. 누군가의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갈등 속에서 조용히 균형을 잡아주며 사람의 길을 밝히는 힘. 이 에너지는 말보다 강하고 행동보다 깊으며 설명보다 빠르게 사람의 영혼에 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이 스스로는 느끼지 못했던 영향력, 즉 사람들이 왜 당신을 마음의 쉼터로 경험하는지를 더 명확하게 밝혀보겠습니다. 형제여, 약지가 긴 사람들에게는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자신의 가치를 깊이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조언을 구하고 당신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얻지만 당신은 그 이유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원래 다 이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형제여,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영혼에게 겸손함을 먼저 심으십니다.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거나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질입니다.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갑자기 연락해와 힘들다 털어놓은 친구, 중요한 선택 앞에서 당신의 의견을 먼저 들었던 가족, 당신 앞에만 서면 괜히 마음을 가다듬던 직장 동료들, 왜 그들은 반복적으로 당신을 찾았을까요? 당신은 평범하다고 느꼈겠지만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크게 말하지 않아도 깊게 전달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한마디는 가벼워 보이지만 듣는 이에게는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여,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여온 영향력은 억지로 만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다듬어 오신 성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과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 언제나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 사람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느껴주었던 이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려는 자리를 준비하신 흔적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눈앞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이 메시지 앞에 세우셨는지 그 의미를 따뜻하고 분명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형제여,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징표입니다. 사람은 우연처럼 보이는 흐름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선택된 영혼을 우연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마음속의 미묘한 떨림으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으로, 그리고 지금처럼 조용히 다가오는 메시지로 당신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울림,
아, 이 말이 나를 향한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 같은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신 마지막 확인의 신호입니다. 형제여, 당신은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던 책임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 이유 없이 반복되던 고독, 그리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고유한 에너지. 그 모든 조각들은 흩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오랜 세월 다져온 영혼의 길이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평범함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눈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법을 알고 있고, 당신의 목소리는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알려주며,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를 주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을 더욱 밝히려 하십니다. 형제여, 이제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숨을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삶의 상처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고독은 당신을 버려두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을 선택된 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이 울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온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조용히 마음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당신의 약지에 담긴 신호, 당신이 걸어온 여정, 이해받지 못했던 감정들, 홀로 견디며 버텼던 밤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을 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걸어갈 길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 네가 감당할 수 있으니 이 표식을 주었고, 네가 흔들리지 않으니 이 역할을 맡긴다. 형제여, 당신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고개를 들고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신 그 길이 바로 지금부터 열릴 것입니다.